것이라. 아멘.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기대감과 두려움과 또 걱정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보다는 더 잘 감당하겠지, 더 성장이 있겠지, 더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감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쩌나, 직장은 괜찮을까, 나의 건강은 괜찮을까. 저도 연식이 조금 되었는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오라는구나, 가야지, 그냥 그렇게 갔는데 최근에는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뭐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박해와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요즘식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말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박해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어떤 걸까요? 사실 우리 중에 이런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경험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막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로마의 박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도 로마의 점령하에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박해가 있다, 나라의 박해가 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사회적인 불이익, 이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떤 것입니까? 생존에 문제가 달린 거죠. 또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박탈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끝에 보시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너희에게 갖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과거의 사건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 앞부분 맨 부분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그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너희들이 산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너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산 소망을 받기까지 앞에 있었던 과정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설명을 곁들여 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고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첫 번째 태어남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났을 때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서 거듭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여러분 상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사회적 지위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지도자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당신이 그런 위치에 있고 신앙적으로도 그러한데 이걸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물은 뭘까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복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말씀 그 앞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죠. 어떤 분이 술과 방황으로 허송세월을 오랫동안 보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마침 수요 예배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예배 후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그때 자기가 이런 기도 드렸다고 나중에 추억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술과 방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떤 느낌으로 그가 살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거듭남이었다. 그렇게 그 사람은 그 사건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듭남의 순간은 다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만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바람을 보느냐? 바람 볼 수 없죠. 근데 바람이 지나간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종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아,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지나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삶의 변화, 어떤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열매일까요?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천국이라는 말은 알지만 천국에 대해서 어떤 느낌도 없었고 감각이 없었는데 거듭나고 나면 천국이 느껴져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 왠지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고 바람, 산 이게 다였는데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내 상태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알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좋게 느껴져요. 여러분, 방금 예를 들었던 이분도 저는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바깥으로 뭐가 달라지거나 잘해진 거 이런 게 없는데 그냥 내가 나 자신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요. 또 알 수 없는 자신감, 담대함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세상이 전에는 무서움의 대상이었다면 내가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 만하구나, 이런 어떤 용기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극적이든 아니면 점진적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영혼을 되살려주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더 큰 세상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거듭남의 사건, 그리고 그 거듭남의 결과인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거듭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산소망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해를 분위기나 느낌으로 시작하지 않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의 분위기, 느낌, 내 상황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내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산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돌아가는 어떤 세태나 이런 걸 보면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산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이게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의미죠. 산소망은 죽은 기대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며 사람을 살리는 소망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갖는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까? 뭐 약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그리고 이것을 붙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산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형편, 내 믿음의 강도, 혹은 내 감정, 내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게 성도들의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확률이 아니에요. 바로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불안할 때 어디 무엇을 많이 붙들죠? 어떤 가능성 혹은 확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따져봐요. 여기에 이 일에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확률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붙들죠. 그러나 성도들은 확률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부활이 모든 결론을 이미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모든 상황, 내 눈에 볼 때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직장이, 내 사업이 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지금 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조차도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모든 것을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필요하죠.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있지만 그거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이 모든 결론을 이미 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한 나라는 존재가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만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깨질 수 있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일어선다, 승리한다, 그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소망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인내하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야말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힘있게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병원 치료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만두고 이제 나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겪었었는데요.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큰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속을 받는데 이 치료 일정 잡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료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 환자가 어떻게 느낄까요? 그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 않아도 확실히 마음은 달라집니다. 왜입니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혹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갔겠죠. 그런데 일단 그 병원 안에서 치료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죠.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치료 받아보고 그 다음의 상황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안도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일정이 하나 사실이 확정되어도 이 정도의 마음의 변화, 이런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이 확실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될까, 어떻게 힘을 얻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들기만 하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이 공급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체험되어지면, 감지되어지면 세상이, 상황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의 결국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이 자유, 이 담대함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26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맞다. 그러나 너희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산소망을 붙들어라. 네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이 거기로부터 너에게 공급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너희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간에 유업이라는 말, 다르게 하면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그런데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간직하셨다? 하늘에 간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늘에 가서가 아니고 여기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그러면서 끝에 왜 하늘에 간직하셨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여기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유산은 이 세상에 보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에 간직했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선과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 너에게 줄 것이 여기 있어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흥미를 잃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감각에 맞는, 내 안목에 맞는, 내 그것에 더 마음이 많이 달려가고 유혹을 받고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다시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을 거기서 직면하죠. 체험하죠. 그 고통, 그 아픔, 그죠?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고장을 일으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병이 나고 그렇죠? 등등 그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겪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하시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산, 그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혹시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닐까? 좀 맞는 것 같죠, 왠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이아몬드와 금의 가치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추 보면 그것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그 다이아몬드나 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이아몬드나 금을 기뻐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쇠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점이 되면 거동이 어려워질 거예요. 또 더 나가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거동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와 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보셨어요? 병원 침대에 치료받기 위해서 누워있는데 손에 큰 다이아몬드, 목에는 큰 황금 이렇게 걸고 있는 분 혹시 보셨나요? 그분에게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서 제가 체험하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겠죠? 지금 제 상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뭘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살았다, 뭐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전 부정적인 면이 더 잘 보여요. 그것을 그렇게 걸고 달고 있으면 자녀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아, 우리 부모님 좀 빨리 가시면 저게 내 손에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이 그 자리에 가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확실히 다이아몬드와 금조차도 사실은 쇠하는 거예요. 썩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잊게 하다, 여기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어의 의미는 들어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업을 받을 가능성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유업을 받을 상태와 방향 안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실제로 데려가 놓으셨다, 그 유업을 받을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 용법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용법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로 표현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왜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유산이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가?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그거를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미래에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유산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그걸 보장할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시죠.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이미 과거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간 문제만 남겨 있어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시간만 지나면 그런 현실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과거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가서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산소망이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시죠. 비록 우리에게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중간에 잘못되거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부활로 이미 확보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실 줄 아셔야 돼요.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안전하게 반드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거기까지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전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유업이 있다는 말, 성도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은, 그 유산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훼손되거나 잘못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계약서나 혹은 유언장을 보통 집에 안 두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불이 나면 어쩌나, 도난당하면 어쩌나, 훼손당하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물론 뭐 저 같은 우리 서민 분들은 뭐 유언장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될까봐 염려해서 은행에 금고에 이렇게 맡기는,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을 하늘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미래는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많이 돼요. 그죠? 오래간만에 몇 년 계산을 해서 좋은 코트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 그거 입고 나가면 어때요? 걱정이 돼요. 어디가 기스 갈까봐, 더러운 거 묻을까봐. 그래서 위축이 돼요. 근데 늘 입던 옷을 입고 나가면 어때요? 자유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려도, 내 믿음이 약해져도, 상황이 무너져도 유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업을 잇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성취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업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신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어떤 신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진 신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신분 때문에 이 유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력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 가지고 그걸 받는다?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 때문에 이 유업이 확실하고 이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고, 이미 산소망을 받았고, 이미 유업을 보장받았다. 그러므로 새해를 불안한 생존자처럼 시작하지 말고 승리가 보장된 사람으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라, 그렇게 전진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다. 확실히 아이가 하나인 집과 아이가 열인 집과 그 부모님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할 것들이 그만큼 10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그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럼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약속 붙들고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 제목이죠. 이것만 보면 조금 난해하죠. 있다면 있는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구절의 핵심 내용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설명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소망이 있다면 하늘의 유업을 잇는다. 이 문장을 그렇게 제가 축약을 해 놓은 거예요. 산소망이 있다면,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소망이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확실하다면 뭐가 가능해요? 하늘의 유업을 잇는다.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산소망이 있다면 하늘의 유업을 잇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소망이 있는 자, 오늘 확인하라고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이 있는가? 있다면 하늘의 유업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 길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1915년 영국의 탐험가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남섬 대륙을 탐험 중에 그만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영하 40도 이하 굶주림 속에서도 수개월 동안 그 함께 갔던 대원들은 버텨냈습니다. 결국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원 생還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세클턴이라는 이 대장이
구조선을 구하러 떠나면서 남긴 한마디, 그것이 자기들을 버티게 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 말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구조선을 구해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그가 한마디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무슨 얘기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 그 공포와 두려움과 추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 한마디 붙잡고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모두가 생還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한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서도 이렇게 그 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었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 무엇이, 그 고난이,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것일까?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근거가 부활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해도 좋습니다.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늘 유산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실직해서도 여전히 상속자예요. 병들었어도 여전히 상속자예요. 실패했어도 여전히 상속자예요. 늙었어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유산이 간직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이 땅이 어딘가에 있다면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산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대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상태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믿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능력이, 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신 새해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위축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죽음도 이기지 못할 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을 그 유업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산소망 있는 자답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믿음으로 누려내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